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13번 천하동인께는 하늘 아래 불이 있는 괴상이니 아침녘에 동이 트면 아직은 태양이 훤하지 않으니 같은 일을 함께 할 동지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류적 변물로서 동인하고자 하는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이제 천하동인을 이루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거두어지는 성과는 자연히 커지는 것이므로 14번 화천대유께로 봤습니다. 하늘 위로 높이 솟은 불의 괴상은 온 천지를 밝히는 태평성대의 표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 곤, 둔, 몽, 수, 송, 사, 빗개까지는 만물이 태어나 기틀을 세워가는 과정을 의미함인데 건곤괴를 뺀 나머지 6개의 괴 안에는 감중년 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해서 안정된 궤도로 올라선다는 것은 그만큼 험중하고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축, 리, 태, 비, 동인, 대유괴에서 태괴와 빗괴를 뺀 나머지 괴상 속에 이허중괴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 속에 이르면 밝은 이치를 헤아리는 문명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괴와 배합을 이루는 수지빗괴는 강건 중정한 인군이 기틀을 세우고 안으로 백성의 보필을 받으며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천대유괴는 육오효 인군의 유연한 기질로서 강건한 양효를 부드럽게 다스리니 밖으로 태평성대임이 훤히 드러나 있는 상입니다. 또한 화천대유괴의 호괴는 택천쾌괴인데 하나의 음을 향해서 많은 양들이 척결에 나선 괴상입니다. 아무리 화천대유가 태평성대를 의미한다고는 하지만 작은 결점이나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화천대유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리나 착오 등 척결하는 과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번 화천대유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번 화천대유괴의 괴사는 대유는 원형하니라, 대유는 크게 형통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대는 주역에서 양효로 볼 수 있으며 대인의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유에서 유자는 오른손으로 달을 쥐고 있는 상형문자로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유자 속의 달의 의미는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 없는 것으로부터 점점 불어나 달이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괴상처럼 유고 인군의 음효가 많은 양효를 소유한 것으로 설명하는 화천대유라는 의미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음이 대를 소유한 것입니다. 원형하니라에서 원은 건깨의 문원전에서 선지장야라고 하였으니 원이 사계절을 여는 첫머리 봄으로써 어진 마음으로 만물을 생육하는 덕을 말함이니 이는 태평성대를 이끌어가는 육오효 인군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형 또한 건깨의 문원전에서 가지회야라고 했듯이 형은 여름철의 만물들이 무성하게 번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군인 육오효와 5 양효들의 뜻이 서로 통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형의 도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베푸는 덕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모든 사람들을 어진 마음으로 기르고 그 사람들 마음과 서로의 뜻이 형통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밝은 지혜를 가진 유고 인군의 원형의 도를 펼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괴 괴상을 보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상왈 화재 천상이 대윤이 군제 이하야 알악 양선하야 순천 휴명 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불이 하늘에 있는 것이 대유이니 군자가 이로써 악한 것을 막고 선한 것을 드날려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따르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화천대유께는 불이나 태양을 의미하는 리허 중 리께가 상께이고 하늘을 뜻하는 건삼년 건께가 합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에 태양이 있으니 온 천지를 비치는 한낮을 말합니다. 이것을 대유라고 했으니 대유라는 것은 크게 있다, 크게 소유했다까지도 확장됩니다. 대유는 천하의 부유를 누리는 것으로 충만한 괴입니다. 괴의 구성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므로 물질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유고 인군이 원형의 도를 쓴다는 것은 하늘의 태양이 높이 솟으면 세상은 모두 밝아지는 것이니 햇살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으로 성장하여 무성해지는 자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잡초나 곡식이나 구분하지 않고 마구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물상을 보고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락양선입니다. 막을 알자는 원형의 도를 펼치는 과정에서 옳지 못한 것, 그릇된 것,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악으로 보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논에서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원형의 도를 펼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상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천휴명이라는 것은 악을 막아내고 선을 드러나게 하는 아락양선의 태도는 하늘이 아름다운 명령과 같으니 순하게 따라야 함을 군자의 처신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의 가장 끝자락에 와 있으니 유난히 일찍 어둠이 내려앉고 텅 빈 숲속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릅니다. 12월 22일 13시 19분에 동지로 접어들어 일양이 시생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소환과 대안을 앞둔 그 매서운 추위 때문에 미처 눈치채기 어렵지만 동지를 기점으로 태양의 길이가 한 발자국씩 길어집니다. 미세하나마 양의 기운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깊은 음의 기운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기원 전부터 해의 길이를 잴 수 있는 규표라는 측량 기구를 이용하여 동지와 하지를 찾아내어 관찰하였습니다. 특히 동지를 모든 생명체의 생명활동 시작점으로 보고 땅속 깊이 숨겨져 보관되어 있는 작은 생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제나 제후가 궁 밖으로 행차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들의 행차는 소란스러우니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입니다. 주나라 때에는 동지가 있는 음력 11월을 한 해가 시작하는 설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짓날에는 여러 가지 풍습이 아직까지도 전해집니다. 명리서 적천수 지지편에 양지 동차강 속달 현재상이라 하였으니 양간지는 그 성정이 동적이고 양강한 기운을 쓰는 것이니 재앙이나 길상이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2020년 경자년도 그 성정이 동적으로 양강한 에너지를 쓰니 동지를 기점으로 그 기세가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토운에서 금수운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시점이므로 사뭇 다른 기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빠르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아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